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귀환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바벨론에서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은 모두 22명이었고 레위인들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인들은 찬송하는 일을 맡아 함께 했습니다. 성경은 그 중에서 대제사장인 예수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이 요야김 때에 제사장과 족장된 자는 모두 20궤족 속에 20명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었는데요. 레위 족장들도 또한 바사왕 다리오 왕 때의 제사장도 기록되어 있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였고 또한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시작으로 그들의 자손들, 즉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던 이들까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와 기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귀환 때 함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록은 그 당시에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간에 대제사장에 대한 계보를 소개하고 마지막 구절에 첫 번째 귀환한 대제사장 예수의 아들 요야김을 기록함으로써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신앙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바로 신념 또는 신앙에 대한 분쟁입니다. 이것은 분쟁에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신앙을 용납해주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자녀들의 어린 시절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적인 체험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의지, 그들의 감정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야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신앙에 대한 지식이 감정과 의지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좀 어렵게 말했는데요. 그 지식을 어떻게 믿음으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요즘에 함께 믿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인의 의지와 감정의 문제이기에 믿음에 대해서 전하기는 하지만 신앙을 가르치기는, 신앙을 전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 신앙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사실이 사람들에게 의지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교육,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사역이며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제일된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교육이 이어져야 됩니다. 가정의 신앙이 이어져 신앙으로 회복될 때 가정들이 함께하는 교회 또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어지게 하는 것, 신앙이 이어지게 하는 것은 교회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가르쳐야 될 대상이 청년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와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앙의 지식을 전할 의무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교육의 핵심은 항상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구속사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를 가르치십시오. 구원을 가르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영생의 선물을 전하며 죄인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믿음 또한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누리기 위한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의 선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인들의 기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레인들에 대한 계보와 그리고 그들의 사역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레인들의 사역을 보면 찬양과 감사 그리고 문지기로서 문안의 성전 곳간을 파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인들이 서로 마주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진 순서를 따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일과를 보낸 이후에 밤이 되면 성전의 곳간을 파수한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밤낮으로 성전을 위해서 봉사를 감당한 것입니다. 앞장서 있는 제사장들의 사역을 뒷받침하며 돕는 그들의 사역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역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낮 성전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죠. 몸의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몸이 건강하듯이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지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몸, 즉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전 인격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바울 사도의 외침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로서 충성되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신앙과 교회의 건강을 위한 당신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명문가,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세들에게 물려주십시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